오늘 시편 30편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느낌통, 말통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우습죠? 예, 느낌이 통하면 말이 통한다. 예, 줄임명이죠. 요즘에는 이 줄임명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 지난 패션이지만 참 그렇지만 제게는 뉴 패션이에요. 멘붕. 예, 전 몇 개월 전에도 멘붕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멘붕이 뭐지? 뭐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래요. 그 쉬운 말로 정신 나갔다 이러면 되는 건데. 제가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부부, 예, 오래 사신 부부, 저희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표현했을 때 듣는 상대방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과는 말이 안 통해.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예, 평생을 한 이부자리,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예, 이거는 완전 소름 끼치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평생을 살지만 불통, 이거 전혀 의식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편 30편은 12절의 짧은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온통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냥 이걸 읽으면 맑은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이렇게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는 그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다윗의 시들을 정리하여 시편이란 책을 묶은 사람이 이 다윗의 시에 큰 감동을 받아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를 붙인 것이 아닌가 그리 추측해 봅니다. 몸 의식과 뇌 의식.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표현이죠. 제가 이 나눔의 이 끝부분에 질문과 그 적용을 나눌 때 그때 제가 만났던 저의 실예를 들어서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0편의 주제는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게 고백이면서 선포이지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연인에게 그 프로포즈를 신청한 남자가 여자에게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예, 그때 여자가 yes!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예,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 다윗의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예,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1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절과 3절 단락 제목을 몸과 영혼의 구원. 1절 시작이 여호와여.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 다시 여호와여. 예,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 여호와여.
1절과 3절의 키워드는 주께서 나를 원수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더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 23편 내가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절 내 원수로부터. 다윗의 안중에는 원수 없어요. 아예 원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주께서 밖에는 그 사이에 누구도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자리.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초점성, 맑은 영혼 부럽기만 합니다. 2절에 보면 상황 해결이 아닌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고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나를 고치신 하나님. 아마도 후대에 다윗의 시들을 시편으로 묶은 사람은 이 고백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 주께 무엇이 유익하십니까? 주께 무엇이 유익입니까? 이스라엘을 고치셔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다윗의 고백과 하나 된 이 사람의 가슴, 제가 이 사람의 가슴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4절의 시작은 주의 성도들아, 하시딤, 약속의 사람들아. 예. 오케이. 저희는 서로를 저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 약속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약속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가? 설사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을 느낌으로 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들인가? 제 중심으로부터의 정직한 것들인가? 제 삶을 조용히 돌이켜봅니다. 물론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하겠죠. 다윗은 이런 성도의 삶을 꿈꾸며 성전이라는 그릇에 이들의 삶을 담고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또 이런 다윗의 가슴을 그대로 느낀 사람이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를 붙이지 않았을까? 그리 추측을 해봅니다. 5절에는 큰 천한이 나오는데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예, 무슨 말인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마라톤 경험으로 이 의미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케이. 마라톤은 출발하면 모두가 골라인을 향해서 달리죠. 모두가. 예, 몇 시간을 사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일단 골라인을 넘어서면 물론 몸은 천근만근이죠. 모든 기력이 다 빠진 상태니까요. 예, 그러나 느낌만은 엔돌핀이 팡팡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제가 아는 거는 엔돌핀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몇 시간 죽어라 달려온 그 고통이 더 마음에 남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 고통들이 내가 나를 기뻐하는 그 초월의 기쁨 속에 묻혀버리는 거죠.
이거 뛰어본 사람만 느껴요.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누구에게요? 저녁에 울음을 쏟은 사람에게, 저녁에 통회하는 자에게, 이 사람만이 아침에 기쁨을 만나는 것이죠. 이제 6절, 7절로 들어갑니다. 제가 단락 제목을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이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정리해놓고 봐도 너무 재미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왜 이랬을까?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비유, 어리석은 부자, 다들 기억하시죠? 아, 고생 끝 될까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가능할까요? 허상이라 느껴집니다. 7절, 다시 여호와여,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저를 산같이 굳게 하나님이 세우시면 주의 얼굴 가리심에 얼굴을 가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안타깝지만 저는 못 느끼죠. 그냥 세우심에 방방 뛸 것입니다. 서로의 실제를 깊이 느끼는 사이, 이런 사이를 저희 하나님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죠? 예, 어떤 사이인가요? 예, 야다. 예. 이 야다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작품이 쿠바를 배경으로 한 해밍웨이의 작품인 노인과 바다. 1952년 해밍웨이 작품이죠. 지금부터 70년 전 작품, 이제는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 조그마한 어선을 가지고 혼자서 청새치를 잡습니다. 1,500파운드 정도쯤 되죠. 감이 잡히시나요? 그 쉽게 표현하면 저 같은 사람이 11명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저기는 저 장면은 사파로 그린 건데요. 산티아고가 이제 저 청새치를 다 잡아서 끌어올리기 직전에 저걸 작살로 저 청새치의 저 심장을 이제 찔러서 저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 대단하죠? 예, 저게 총 길이가 5.5m, 그러니까 제 키의 한 3배. 이 청새치를 3일 동안에 사투 끝에 잡는데 연필 굵기의 낚싯줄에 그 청새치가 걸렸습니다. 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니 산티아고는 크기는 물론 무게 전혀 모르지요. 단지 낚싯줄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전부입니다. 아마 낚시해 보신 성도님들은 이 상황 잘 아실 것 같아요. 산티아고는 일단 줄을 발로 밟고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통해서 이 물고기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감지된 느낌만으로도 이 물고기는 보통 크기의 물고기가 아닌 것을 이 산티아고는 알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고기와 하나 된 느낌으로요. 이 청새치의 움직임의 그 느낌이 그대로 산티아고의 손을 타고 온 몸으로 전해집니다. 산티아고, 물론
작품 속의 인물입니다. 허나 그는 바다를 부를 때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바다를 여성 명사인 라마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바다를 남성 명사인 엘마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바다를 경쟁의 대상, 빼앗아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산티아고는 바다를, 물고기를, 바다에 대한 온갖 것을 알아요. 바다뿐인가요? 하늘도, 구름도, 바다도, 별도 그 무엇보다도 느껴요. 그리고 살아요. 이제 8절에서 10절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당한 요구.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여호와께. 또 10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모두 여호와를 5번 부릅니다. 왜? 9절의 간구 때문이죠.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시지요.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면. 이 다윗의 간구는 뇌의식을 넘어선 당당한 요구입니다. 그러기에 이 9절의 의미는 제 묵상의 한계를 넘어선 표현입니다. 기껏해야 저는 친밀한 담대함, 이란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 내공을 그냥 몸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억하시죠? 종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 목마르신 것, 헐벗으신 것, 옥에 갇히신 것 등등등등.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케어링 안 했습니까? 이건 뇌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비굴한 간청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비하면 다윗의 요구는 완전히 차원이 다름을 만나게 됩니다. 8절, 9절, 10절 이것은 마치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단락 11절, 12절로 돌아갑니다. 11절 역시 전환입니다. 전환의 키워드는 주께서. 시편 30편의 그 키워드는 주께서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슬픔이 춤으로, 배옷이 기쁨의 띠로.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길래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이 시편 30편의 결론입니다. 저희 한글 성경은 좀 점잖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슬픔을 통곡으로, 또 12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운 말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참 감당이 안 되는 고백과 선포였습니다. 12절 내 영광으로, 제가 이거를 NIV에 보니까 하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 생명으로. 이 느낌이 제 가슴에 더 와 닿았습니다. 이제 말씀 마감하면서 6살짜리 켈빈을 돌보는 베이비시터 할머니와의 대화. 켈빈이 날 때부터 이 할머니는 그 켈빈을 케어링했고, 물론
그 베이비시터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지도 이 켈빈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켈빈에게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야, 울었단다. 그러니까 켈빈이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울었는데 할머니는 왜 웃으면서 말해요? 예, 몸의식, 예, 감 잡으시죠? 예, 몸의식은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스토리. 예, 순우 아시죠? 순우. 예, 권혁돈 성도님의 둘째 아이. 제가 이전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친교실을 걷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지팡이를 만져요. 그래서 이게 젊은 부부가 사는 집 아이니까 이 지팡이가 신기한 모양이로구나. 예, 그러고는 가만히 있었더니 혼자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으니까 너 어디로 가려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제가 쇼크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쪽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우가 제 지팡이를 같이 잡고 예, 저를 거기까지 이렇게 같이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 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몸의 의식이로구나. 예.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눈물을 느끼는 거죠. 예. 지팡이를 쥐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예. 그게 몸 의식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교회는 무슨 공동체인가? 제가 평생을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는 초점성이 선명한 맑은 영혼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초점 선명한 그런 의식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제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덧 제 삶의 중심의 축이 몸의식으로 기울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교인의 틀을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인기 성도님이 시편 30편에 이제 다윗의 마음을 느끼시는 것을 이제 같이 느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느낌을 표현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이게 뭐 글자 설명하려면은 그야 쉬운 일인데, 근데 아주 너무 잘해 주셨네요. 나보다 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 더 박수. 묵상을 깊이 하시고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적용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다윗, 서로를 느끼는 이 한 마음이 복이죠. 한 마음이.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단절된 마음. 그건 저주죠. 이 한 마음, 다윗의 마음이 복이죠. 조건과 상황에 어지러운 것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존재가 통하는, 그게 제일 또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혹시라도 나를 느껴주는, 나와 통하는, 은과 금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 한마음에 대한 적용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시작에서 그러죠. 이 재판, 그 가이사 앞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죽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아왔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고, 특별히 이 마게도니아 선교 들어가서는 그냥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 쫓겨나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까지 양육과 자람이 필요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쓰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고난 속의 신앙 정진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돌보지 않을까? 저렇게 어려운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넣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고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싫어했죠. 왜냐하면 종교를 피했으니까.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를 종교 대상으로, 유대교에 있던 습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바울이 정말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떠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러면 바울이 재판에서 불리해지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쓰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사람들이 나를 재판에서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떠드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복음의 내용이 좀 나누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된 것이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왜냐 그러면 빌립보는 식민지죠. 두말할 필요 없이 식민지인데,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싸울 때 이 결정적인 전투가 악티움 해전이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김으로, 그때까지 옥타비아누스는 노바디죠. 노바디. 철없는 청년이었죠. 안토니우스는 승승장구해온 전승의 장군이죠. 그런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초대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 그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 해전의 해군들이었어요. 그 해군들이 퇴역한 사람들을 빌립보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특별 대우를 해줬죠. 행정구역 대접을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로마 본토와 똑같은 이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하고 황제 숭배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주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런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식민지지. 근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황제 숭배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새 안식일 전하고 쫓겨났지만 그 핍박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연보를 보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옥에 갇혀 있을 때는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보냈는데 내 연보 잘 받았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빌립보 안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나눔에 더 보태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인사 때 나오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빌립보 교회는 벌써 여러 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연보를 계속 보냈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 소아시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서 로마 옥에 갇힐 때까지는 이게 호송되고 있으니까 연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랬는데 이제 로마 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연보를 보냈죠. 그래서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고맙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 아니다.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 내가 옥에 갇힌 소식을 전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도움을 바라고 전한 건 사실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빌립보 읽으면 막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만 막 강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빌립보 주제는 기뻐하라다. 기뻐하라 계속 나오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직접 주제는 아니죠. 환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내라. 그 이기는 길이 기쁨이다 하는 것이지 기뻐하라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한테 안 보내도 나는 충분히 자족해.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지 말고 너희 어려운 나눔에 같이 더욱더 나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보낸 건 잘한 것이야. 내 괴로움에 함께 해주는 건 잘한 것이야. 그래 이제는 다시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항상 말씀은 알 있고, 하여튼 종교는 뭐 이렇게 몇 개 딱 뽑아내면 그게 이제 정답이 돼가지고, 그거 들은 사람은 빌립보서를 안 읽어. 그거 다시 반복하면 되니까. 그것이 종교의 형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요 결론 내리기 앞서서 얘기를 하죠.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요디아 순두개는 전부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모계 사회였어요. 그래서 고대 마케도니아는 성을 엄마의 성을 따랐어요. 아빠의 성이 아니고. 그래서 여자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죠. 뭐 교회 안에 다툼이니까 아마 뭐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자든지 뭐 연보를 이렇게 쓰자든지 뭐 그런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걸로 교회 안에서 다퉜을 것 같지는 않아요. 빌립보서 내용을 쭉 보면. 그러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만나서 화해해라, 타협해라, 서로 잘못했다고 해라,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라. A와 B가 갈등이 있어요. A도 하나님께 아뢰요, B도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아뢰면 아뢰일수록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서로 간에 화해를 했다고 그건 잠시지, 지나면 또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종교의 멸망에서 깨어있으라. 여긴 굉장히 바울이 격해집니다. 이게 이제 3장인데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러는데, 우리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어요. 여기 원어 그대로 하면 개 자식들을 상가고 깡패 새끼들을 상가고 몸을 자해하는 자들, 할례를 말하는 건데 페리토메가 할례예요. 근데 그 페리토메를 비꼬아서 카타도메, 그래서 몸이나 자해하는 그런 자들을 상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종교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정이 격한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지요. 복음으로 교회가 피어나고 있는데 요거를 다시 종교로 돌리려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귀의 자식들, 이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들. 근데 그 편지를 읽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요. 자기가 거짓인 거 다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짓이하다. 자기 입장이 중요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시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자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육체를 신뢰하다가 3번 나왔지. 그게 뭐예요? 종교인의 삶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 하지만 이 몸뚱아리가 전부예요. 이거 죽을까 봐 벌벌 떨어. 그냥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대접받나, 이 몸뚱아리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위세가 있나, 그게 미쳐 있어요. 말은 하나님 그러지.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한마디로 현상 속에 살지만 어떻게 영의 차원이 열리는가, 현상 속에서 어떻게 영의 차원을 누리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 표현과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심령을 묶어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의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또 나누고 있고 영의 차원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차원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옛 습관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습관대로 살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굉장히 긴데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고 시작이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상 이게 제일 뒤로 와 있는데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뭐 나를 기쁘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쁨은 영의 차원의 본질이에요. 영의 차원이 열린 사람의 중심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이 믿음이 가능한가요? 소망이 가능한가요? 사랑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예, 기쁨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잖아요. 이 무한 생명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면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이순신 장군 죽으니까 아름다움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더 아름다워지죠.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안 나가도 좋지. 이 꽃 한 송이 있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못 느끼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시작된 이 기쁨을 풍성하게 성숙하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기쁨의 반대는 욕심이에요. 욕심의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끝없는 계산이에요. 손해받냐 이익 받냐. 근데 이 평면에서 손해보고 이익 본 게 손해와 이익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평면에서 손해본 게 본질에서는 무한 이익이 돼요. 뭐 이순신 장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중심에 욕심이 들어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같은, 우리 번역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뜻, 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단어대로 하면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혼, 한 마음 이렇습니다. 예, 이건 수사적 강조예요. 여기에 혼이 뭐냐, 마음이 뭐냐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you miss the point. 그냥 쉽게 말하면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자식하고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자식을 뭐 보일 거 만드는 거에는 광분을 하면서 그 자식과도 한 마음을 못 누려 대부분. 그게 육의 차원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 적용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이때까지 너희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근데 이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요 내 자존감이 충만해야 돼요.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꾸 비교의식이 돼서 높여줄 수가 없어. 왜? 너를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거든. 예. 낮아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져야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존귀한 의식이에요, 사실은. 예. 제가 이제 목사 친구들이 좀 목사가 돼 있으니까 그 목사 모임이 지금까지도 친해요. 근데 이제 롱아일랜드에서 한번 우리 또 만나기로 해서 이렇게 그 만남의 장소로 가면서 제가 제 마음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우리가 친구 될 수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친구 되는지 모르겠어. 걔는 안수파야, 안수파. 나한테도 만나면 안수하려고 그래. 예, 그런,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보다는 뭐 이렇게 훈련원 같은 거에 더 신경. 근데 이제 그 만나러 가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다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 그 안수하는 목사님 보면 말씀 좀 연구하지. 아이 저렇게 받아라 뭐 이러고 돌아다니냐 왜?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기능적으로 나에게 조금 더 우수한 어떤 면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목사님들을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존재인데 내가 기능적으로 뭔가 조금 앞서 있다고 내가 느끼는 거지. 앞선 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지? 아이를 만나도 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아이 속에도 배울 것이 있고 그 아이를 나보다 낫게 여겨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의식인가.
두 번째는 자기 일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 이걸 배려라고 해요. 배려. 이게 참 힘들어요. 배려하는 것도 힘들고, 배려를 받는 사람은 배려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가 당연한 대우를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배려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좀 더 잘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배려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사도 바울은 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려가 영성의 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오는 것이 내 아픔을 품어주신 주님, 내 죄를. 우리 인간이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숨 쉬는 게 죄로, 거짓으로 살아왔어요. 죄를 따지면 살 사람이 없죠. 그런 나를, 야, 육체로 세상에서는 죄 짓는 게 네 임무다. 그밖에 못하지. 그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아버지의 은혜를 만나라. 죄 지은 거는 신경도 쓰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선하심과 무한하신 신실하심, 그거를 네가 만나기를 원하지. 죄야 세상 거짓 속에 사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을 때 나를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물들여버리는 그 사랑을 만나면서부터 배려가 생겨요. 나밖에 모르던 내가 곁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앞에 말한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 자리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의 교회가 모든 것이 거짓이지만 가장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결정적으로 넘어야 될 마귀의 계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나에 대한 집착인데요. 예. 그 종교인의 나에 대한 집착이 이것이에요. 되게 이제 종교생활 어느 정도 한 관록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 나는 항상 평안해 이래. 난 그 말만 들으면 막 때려주고 싶어. 나한테 맞을 때도 평안한지. 항상 평안하다며. 예. 예. 이게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의 중독도 보통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평안하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예수 만났으면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죠. 이 가짜 종교인의 정당화, 무의식적인 의의 주장을 해요. 계속해서. 자기 가짜기도 해요. 진짜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런 자식 봤어요? 우리 엄마 나한테 항상 밥 해줘. 우리 아빠 고생해서 돈 벌어서 나 학비 대줘. 막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니는 애 봤어요? 친자식은 절대로 안 그래. 그렇게 잘해줘도 불평만 해, 불평. 그건 친자식이니까요. 예. 이 진짜는 그냥 자신은 잊어버려요. 그냥 누리는 거니까 계속 의식하지 않아요. 계속 의식하고 그걸 말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가짜든지. 제 성경 영예 스승이 강용원 관사님인데 이분을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하여튼 계속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처녀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치마를 들고 나 처녀예요. 처녀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예화도 저런 촌스러운 예화를 저게 억지지 저게 무슨 예화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점 이해가 가요. 종교인들은 모였다 그러면 치마 들고 나 처녀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제가 은혜 누리는 것도 모르지. 1820 데일리 브레드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정답 말하기, 옳은 답 말하기, 이거 넘어서지 않는 한 새 차원은 결코 열리지 않아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이게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생명 맥박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는 멸망한 민족을 세우는 기도가 됐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예배한다는 금령을 세웠는데 그걸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는 고소문이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우리도 세상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살기로밖에 못 사는데 살기로 사는 세상에서 생기를 솟아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루에 3번 기도예요. 한 번 기도할 때 10초씩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개런티합니다. 10사람 시작하면 9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해도 또 다시 하면 돼요. 그게 우리 소망이 있어요. 첫째 기도는 우리의 만남과 나눔과 교제와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요거 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기도는 오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배려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큰 가슴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삶을 주소서.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기 말이 되면 자기 말로 하시면 돼요. 요 3번 기도에서 평면 차원에서 입체, 실제의 깊이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이것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순별로, 요일도 순별로 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일주일 내내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주일에는 긴 말씀에 우린 지쳐. 주일은 쉰다. 그래도 좋아. 우리는 일주일에 일단 3일부터 시작하자. 월화수만 하자. 뭐 순별로 결정. 그 다음에 시간도 순별로 결정하면 돼요. 우리는 9시, 1시, 6시. 근데 이건 안 돼. 10시에 한 번, 10시 12분에 한 번, 10시 14분에 한 번. 그렇게는 안 돼. 그 다음에 횟수도 순별로. 우리는 하루에 3번은 우린 진짜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부터 하자. 한 번에 성공하면 2번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오늘 의논하셔서 하시면 다니엘의 기도. 이게 사도들의 기도였거든요. 사도들도 유대인들이 하루 3번 하던 그 전통, 종교는 버렸지만 그 좋은 전통은 그대로 받아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제6시, 9시,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스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눔과 아이들. 질문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기, 미움, 다툼, 판단, 정죄.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경쟁 대상이요, 적인. 남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픈. 이게 살 일이에요, 사실. 위로, 격려, 사랑, 용서, 하나됨. 삶의 자세는 낮고 존재는 귀하고 숭고해지는 삶.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마음 먹어서 되지 않습니다.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종교로는 결코 되지 않아요. 영에 속하면 절로 피어나는 것이요. 거듭나야 됩니다. 영에 속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0초씩이라도 좋으니까 하루 3번 기도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